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주일 오후 예배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인데 주여 소망하옵기는 안수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실까요? 제가 졸면 깨워주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주일 오후 예배 이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날도 덥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오후 시간이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사르르 우리에게 잠이 올 수 있는데, 그 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닥 어렵지 않은 질문이니까요, 성도님께서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밝히 비추며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통로요,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사명의 일원으로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깐 멈춰 있습니다만 러브미 사역이나 실버 사역, 장학금의 지급, 그리고 재능 기부 같은 사역들은 우리 교회가 단순히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사역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사역들이죠.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 가운데에도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듣게 되는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것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데에 공을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를 향한 시선은 이제 비난을 넘어서서 거의 혐오에 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저는 늘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실 때 심성이 착하고 인내가 많으며 친절하고 상냥할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때때로 저도 표정 관리도 되지 않고 화도 낼 때도 많이 있고 짜증 섞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나면 꼭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있어요. 따라 나오는 감정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후회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사랑을 전하고, 내가 조금 더 아름다운 말로 다가갔어야 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내 승질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내뱉어 버리고 나면 늘 후회가 남는 것이죠. 왜요? 더 많이 쏟아내지 못해서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결단코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 나은 모습과 발전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단지 세상으로부터의 시선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은 성도요 교회라면 마땅히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인데요. 이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성경은 그 배경이 조금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읍이었던 빌립보 지역을 이제 그의 손아래 두게 된 것이죠.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빌립보를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서 식민지라 함은 단순히 무력으로 그 땅을 다스리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새롭게 도시를 재창조하여서 로마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를 여기서 다시 한번 꽃피워보고자 하는 목표와 야심을 갖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요즘 말로 치면 이 빌립보 지역을 새롭게 신도시로 계획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은퇴 군인이었던 퇴역한 장성군인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비롯한 몇몇의 퇴역한 군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 빌립보 지역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원래 빌립보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로마에서 파견되어 와서 옥타비아누스를 비롯하여서 퇴역한 군인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파견되어 왔어요. 로마의 그 문화를 이곳 가운데 정착시키기 위해서 파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과 파견되어 온 이 무리들과의 마찰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배자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자신들은 이미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그 민족들, 원주민들을 향하여서 깔보는 시선들과 행동들이 아주 서슴없이 드러났던 것이죠. 이러한 차별과 모멸감은 당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나를 깔보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확실히 아래로 보고 있구나라는 그 불쾌함은 당사자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흑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이 차별로 인하여서 이 사건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추모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연일 시위도 일어났었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사회 안에서 흑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해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흑인들조차도 사실은 들어가 보면 늘 언제나 동양인에 대한 차별을 해왔던 사람들이라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처럼 차별이나 우월의식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당시에 빌립보에 파견된 유대인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했던 것이죠. 왜요? 그들은 파견되어 왔어요.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저 사람들은 한낱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이방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시선에서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들이 묻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두 그룹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통탄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애틋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함이 있었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열심을 내어 후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사회적 명망이 떨어져 있을 그 순간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후원했던 무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갈등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통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그가 통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복음을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라고 그는 통탄하며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빌립보의 원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던 잘못된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고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그렇게 행했던 무리였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거나 함께 동역을 하거나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고 복음이 전하는 것을 방해하며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들을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에 있고 그들의 씨는 배며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이들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치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구원과 자신은 전혀 상관조차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착각 속에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남들을 아래로 쳐다보면서 모멸감을 주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던 것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행동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멸망의 백성이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세상은 모두 이와 같은 무리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이죠. 땅의 일에 멸망의 길에 서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세상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손에 쥔 것들을 놓지 않으려 하고 사람들은 그 치욕을 잊지 않으며 더 많이 쥐고 높은 곳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을 하기도 하고 출신이나 배경이나 혹은 그 사람의 권력이나 재물 등을 통하여서 사람과 민족과 나라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잘 못 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접해도 돼. 이 지역은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니까 무시해도 돼. 이 나라는 이 유색 인종은 무시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여러분, 세상은 그 멸망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충족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빌립보에 파견돼 있던 로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세상의 이치와 모습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있지 않으시지만 교회에서 가끔 내가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인데 교회도 오래 섬겼고 교회의 역사와 함께한 그러한 성도인데 이 교회에 정말 내가 모르는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 자체가 마치 나에게 권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 마냥 착각하여서 다른 사람을 깔보게 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섬겨야 함이 마땅한 것인데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그 멸망의 길, 땅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잘못된 길로 그릇된 이치로 행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착각 속에서 행했던 그 죄악의 모습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교회를 좌우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에 가면 이름만 대면 다들 아실 만한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셨던 한 부목사님께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안수 집사님과 언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께서 그 부목사님에게 욕을 하신 거예요. 강아지라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강아지라고 욕을 하신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우셨대요, 이 목사님께서. 물론 연배로는 안수 집사님께서 훨씬 위시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하면서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잘 맞춰 나가야 되는데 안수 집사님께서 자기에게 강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어려우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고인이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 부목사를 불러서 위로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도 오카노 목사님 자신께서도 부목사로 사역하실 때 안수 집사님께 불려가서 뺨까지 맞은 일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거죠. 아무개 목사, 우리는 사역자이기에 그러한 수모도 참고 견디면서 사역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교육자들보다 교회에 오래 계시고 또 연배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기에 늘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교회를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사역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교회는 안 계셔요, 여러분. 때때로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잘못된 권력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자리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고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원성 목사가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욕을 듣거나 혹은 혼찌검이 났었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여러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안수 집사님들 비롯한 모든 중직자분들께서 누구보다도 교육자들을 위해 주시고 잘 섬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티가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옷이 얇아지면서 제 몸매가 조금씩 드러남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배를 집중하여 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방교회에 와서 굉장히 많이 성도님들이 잘 섬겨주셔서 배의 인격이 더욱더 많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굉장히 교육자들에게 잘 섬겨주시고 잘 대해주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저의 심정도 입장도
여러분들 이해는 해주셔야지 됩니다. 여기서 뭐 제가 혼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조상의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이미 구별된 백성들이라고 늘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파견된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행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고스란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교회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무엇하라고요?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권면입니다. 여기서 바울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기에 흠잡을 것 없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기에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는 옥타비아누스를 비롯한 퇴역한 군인들이 파견되었던 그 장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다 보면 때때로 군대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그대로 본받다라는 표현은 군대에서 줄을 세울 때 썼던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오와 열을 맞출 때에 조교들이 병사들에게 많이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앞사람의 뒤통수만 쳐다보라 그래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앞사람과 줄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줄을 맞추기 위해서 앞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라 그런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본받으라라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았어요. 너희들은 그러한 나를 본받아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바울 자신이 훌륭하기에, 바울 자신이 대단하기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모습을 따라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어떠했느냐?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있지는 않지만 그 앞에 등장하는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장 11절 시작.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3장 10절을 통해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무엇을요?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무엇까지 본받았습니까? 죽음의 모습까지도 본받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권세들은 사실 사도된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죠. 그저 자신에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누구를 본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 그의 발자국대로 따라가는 것, 그의 죽음까지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내던져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수고했던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눈여겨본다라는 표현은 그저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며 자신을 점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장과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가지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본받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이가 그 부모와 교사를 보면서 말하고 배우는 것을 익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한 좋은 모범이 될 만한 성도를 보면서 예배와 찬양과 교육과 봉사와 헌신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깨달아 알고 있던 바울은 자신을 본받을 것과 주변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자세히 보라.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라라는 것이죠. 아이가 그 부모를 보면서 말과 행동을 닮아가듯이 좋은 모범이 될 만한, 본이 될 만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눈여겨보며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자신 또한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이죠. 제가 여기에 모여 앉아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우리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수 집사님들,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안수 집사라는 직분은 항존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남겨진 직분이라는 뜻이죠. 귀한 우리 열방교회 일꾼들이시고 헌신된 지체들이신데 오늘 우리가 나눈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열방교회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귀한 모범이 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모범이 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본받아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본받으며 헌신한다는 것은 나이가 걸림돌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의 위치나 지위가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에 연연했던 빌립보에 파견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본받았던 바울의 신앙대로 나아가는 안수 집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헌법 가운데 집사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좀 안수 집사님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앞서 권면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집사의 자격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쓰시고, 또한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더욱더 나아가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좋은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